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환한 부활의 은혜의 범빛과 같은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부활을 생각만 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가 마음 깊이 콕콕 아주 깊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개근자와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처음 하셔갖고 하루 종일 목사님 아주 그냥 졸려서 피곤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듯이 오늘 헌금 봉헌 순서 때 이제 함께 이 기도 명단도 하나님께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명단 강화중학교 역사자료실에 영구 보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강화중학교의 기도에 불을 붙이셨고, 그 이름 하나하나 위에 귀한 응답이 또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로비에서 보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속회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사회 봉사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부활란, 여러분 이 부활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화 곳곳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2부 예배에서는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며 칸타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단지 우리가 듣는 음악회가 아니라 찬양 속에 담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시온 관악대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이 되시고,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의 변화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제 나의 삶을 깨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 이제 나의 삶을 깨웁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해 왔습니다. 삶을 마친 성도님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관 위에 흰 천을 덮고 남겨진 가족들 손을 잡고 많이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황한주 장로님 장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죽음이 주는 침묵의 무게를 깊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그 죽음의 자리에 많이 가서 그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그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서 죽음이 이런 거지. 사람이 죽으면 그 입관할 때의 그 싸늘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례식장보다 오히려 주일 예배 자리에서 더 깊은 침묵을 느낄 때가 제 안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예배 자리에 오신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빛이 멍하신 분들이 계세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된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듣지만
1년 내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해지고, 제가 알아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너무나 힘겨운데도 그 얼굴은 환해요. 야,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근데 반대요. 어떤 분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늘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구나.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셨어요. 아마 어떤 분이 이런 말 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저냥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요. 아니,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더 기대해요. 부활이요? 저랑은 솔직히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고백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식고 소망이 사라진 상태의 무기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2025년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 본문에 짧은 두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여기 헬라어로 뉴니 데라고 하는 건데, 뉴니 지금이에요. 데 그러면 그러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동안은 그런 순간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강한 선언입니다. 모든 과거를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의 타이밍, 그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그래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게 거기서 딱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깨우기 위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신 귀한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린 우리의 이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잠자던 죽어있던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만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 이 부활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는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기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이 1대1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영적 도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 특별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첫 열매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대한 것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끌어온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봄이 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보리가 처음 익어갑니다. 그러면 농부는 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낫으로 이 보리 이삭 한 단을 툭 잘라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받으셨다면 밭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보리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밭에 있는 모든 것,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열매는 단지 샘플이 아니라 전체 수확을 보장하는 사인입니다. 이 한 단, 보리 한 단을 보면 밭 전체를 다 받으시고 그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이 사과 농장을 하는데 어느 날 사과 상자를 하나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올해 첫 수확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그냥 그래서 맛 한번 한 입 하고 먹었는데 와, 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올해 농사 잘 됐구나. 그러면 제가 이 한 상자 받은 그거만 잘 됐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같이 함께했던 모든 사과나무 열매도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맛이면 올해 수확 기대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하나만 먹어도 나머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익은 열매예요.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태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나사로는 나중에 또 죽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죽었다가 사람이 죽은 그 시체였다가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단지 예시가 아니에요. 첫 열매여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셨으니 이제 너희도 반드시 살아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초실절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제 그분의 부활은 시작 신호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보증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한 번 더 합시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강화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본문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웁니다. 하나는 아담이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첫 시작이 아담이었어요. 저를 이제 좀 보여주십시오.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걸작품이 죄를 지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명령 다 어기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 거예요. 이 원죄,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요, 우리 본성이요, 누가 좋은 거 가르치려면 엄청 훈련해야 되는데 나쁜 거는요, 애들 학교만 조금만 보내보세요. 그냥 욕들이 나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본성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아담, 옛사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 죄를 해결하려고요. 이 죄를 해결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거리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옛 아담이 아니다,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옛 아담은 옛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말씀 듣고 나면 아멘 하고 가네 뒤돌았으면 여전히 집에 가면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요.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도 아유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 주님 그렇게 살아야죠.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부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담, 옛사람을 붙들고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나는 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아담과 손잡지 마시고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무덤에서 부활로 나아가십시오.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부활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어가서 마치 무덤과 같은 것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습니까? 아유, 이제 뭘 더 해요? 젊을 때 다 했지. 지금은 쉬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 몸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 잃은 것처럼 사명도 믿음도 용기도 다 사라졌어요. 다시 고향 땅에 가서 사람 낚는 어부였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 지냈습니다. 마치 삶 전체가 무덤처럼 변화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들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치라며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셨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다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 모시기만 하면 나는 이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은 정말 저 옛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강화중학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리가 다 이런 타이틀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일단 내려놓고요,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셔서 이제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잠자던 영혼, 죽어있던 모든 내 신앙 다시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특별하게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부활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이제 부활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죠. 이제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캄캄한 무덤 같은 삶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서 강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듯이 우리 강화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